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기다림은 성장하는 시간, 기다림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우리 45절부터 56절, 그리고 마지막 절 제가 또 준비한 3장 3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 3장 3절은 함께 읽으면서 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고 교독으로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이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는요 이제 대림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탄, 탄생하심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과거에 오셨지만 하늘로 올라오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라틴어 어드벤트, 오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절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 대림절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래서 키워드는요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12월의 키워드는 사실 성탄도 있지만 성탄 뒤에 있는 이면의 메시지는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저희가 이제 볼 차례였고요. 그런데 때마침 이 말씀이 잘 연결된, 대림절의 말씀 연결된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제가 3장 3절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같이 연결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는 말씀 같아요. 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운명하시는 말씀, 또 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비하라는 말씀. 정말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인 것 같아도 사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다른 본문을 봤지만 첫 번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성취라는 성취의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약속의 성취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십자가를 지신 이 약속의 성취라는 면 속에서 두 가지는 다 약속의 성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다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모든 인생, 공생의 33년의 기간, 모든 33년을 기다리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이면에는요, 33년이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며 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 이야기하며 그의 평생을 주님의 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도요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 세례 요한 속에서도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3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장 3절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위한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례 요한 역시도 주님의 다시 오심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이란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약속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기다림이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기다림이고요. 또 우리의 기다림은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겠지만 우리는 온전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12월 한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계획했던 거 있었죠. 목표했던 거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 본연으로 심어 놓으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시는 12월 우리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해요. 기다림. 그런데요, 요즘 기다림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능력이 잃어버린 것 같다.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기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한 시기예요. 내가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했죠. 왜 성도님들 그 어떤 것을 기다리시겠어요? 그죠? 기다림은요, 약속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시간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형태의 기다림이든지 그 기다림은요, 내가 조절할 수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잘 있는데 이 현대사의 문명은요, 그 기다림을요, 이제 불가피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다림을 없애는 쪽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어떻게 발달해 왔냐면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문명의 편의가 고속화를 만들어내서 기다림을 안 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근육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다림에 취약한 신체 체질로 변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에 취약해졌습니다. 어떻게 취약해졌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돼? 심지어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와이파이가 안 돼도 핸드폰은 당연히 이제 와이파이 안 잡혀도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당장에 핸드폰이 되지 않고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득달같이 전화를 합니다. 왜 우리 집은 지금 이렇게 안 되냐고. 그래도
미국에 사시는 분은 조금 양반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거든요. 한국에서는 워낙 전화 한 통화하면 빨리빨리 행동해야 되니까 인터넷이 멈췄다. 그런 순간 바로 전화하면 바로 응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다림의 체질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시고 어떠한 커스터머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즘에는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챗봇. 챗봇이라는 거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것은 사람이 해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로 빨리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챗봇은 딱 들어가면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딱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 사람이 날 반겨주는 것 같네?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인 거죠. 챗봇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빨리빨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야 옛날에도 이랬나?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실소를 터뜨린 그 글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옛날에는 자판기 커피 많이 먹었잖아요. 자판기 커피 먹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자판기 커피를 딱 누릅니다. 그래놓고 문을 열고 커피는 나오고 있는데 손을 대고 있더랍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안 그렇겠죠. 자판기 커피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신에 인스턴트 커피, 뭐 네스프레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죠? 큐릭인가요?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기다리면 답답해. 뭔가 정체가 되면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기다림보다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비디오. 그래서 요즘 실시간으로 방송을 사람들도 막 하죠. 지금도 저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심지어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확인합니다. 기차는 몇 시인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록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기다림의 체질을 우리가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기다리지 않고 그거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빨리빨리 말씀하시지 왜 빨리빨리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전에 좀 그때 얘기해 주시지 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집어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빨리빨리 해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기도 응답돼도 지금 내 삶이 달려가기에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림으로 넣으신다고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넣기 시작하세요. 왜냐면요,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림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다림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이기에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우리에게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림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기능입니다. 왜 기능이냐면요, 기다림은 내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기다림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생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다림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기다림을 통해서 보는 열매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인생의 박물관 같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박물관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돼 한 사람의 몫을 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 이렇듯 삶의 뼈대가 되는 원초적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인 생생한 기다림, 번호표를 뽑고 의사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다림,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다림 속에서 대화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다림들,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 시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살과 피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장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시간 가운데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요, 기다림은요, 자라게 합니다. 누구를 자라게 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 기다림의 순간들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만나기까지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까지의 그 애틋한 기다림, 그죠? 이 사람을 내가 얻기까지의 그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자녀를 얻기 위한 기다림, 출산의 기다림, 아니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커리어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통하여 당장에는 그 기다림이란 시간, 학업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다림 시간 속에서 인생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부의 시간인 것 같지만 초석이 되고, 그 초석이 결과가 되고 졸업이 되고 직장이 되어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즉 기다림은요,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장치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장치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다림 정말 싫은데요. 하나님, 이 기다림 시간 동안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인데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딱 기억났던 문구인데요. 하나님은 병아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병아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원하신다. 즉 영적인 병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병아리 뜬 적이 있겠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너희가 독수리가 됐으면 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항상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나오는 게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안에 기다림이라는 이야기 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을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상하듯이 우리를 날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시오. 우리가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내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과정 가운데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약속의 성취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광야길 속에 그 당시에는 무슨 굉장히 높은 빌딩이 없었을 때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내가 원하는 도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고향 땅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약속을,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었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뭐였죠?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가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이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들의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씀은 좋죠. 독수리같이 우리 힘주시고 날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곤비치 아니할 거고 피곤치 아니하리. 다시 말하면 그들이 피곤했고 곤비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며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곤비했다 해요. 기다리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많이 있죠. 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약속의 미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쫓으며 살 때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목표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같은 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근데 정확하게는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지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리지 못한 체질이 되어서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이 되면요.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난 지쳐. 난 여태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피곤해.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가 그들의 삶을 주장했었다고요. 그것을 다시 다 내려놓고 거기서 있었으면 그들이 그나마 바벨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목적들이 보였을 텐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뒤로 한 채 나오니까 그들이 너무 세상에 바벨론에 기댄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기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말씀에는요 오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밀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지금 이제 이사야 40장 31절 보면요 우리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삶이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의 삶이 피곤치 아니하리라. 언제요? 심지어 기다림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림 속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림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요. 먼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다림 속에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의 기다림이 곤비치 않을 거야. 너의 기다림이 피곤치 않을 거야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해서요.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기다린다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보이실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드릴 때 그냥 드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곤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병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되냐?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곧 기도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습니다. 기도함이 인생의 마지막 열매예요. 기도함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는 성도고요, 이러한 성도가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다림의 체질을 갖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지금도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근육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왜냐하면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다림, 그리고 그 궁극적인 기다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너희는 예비하라 하였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성장하길 바란다. 그냥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기다리게 하시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앙망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또 실질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기다리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무엇인가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신다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다림은 성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좀 빠른 찬양이고 기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